미국에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내가 아들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나라로 그만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린 아직 젖도 떼지 못한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아내가 떠나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 10대 때는 친구들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면 그렇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근데 20대 때는 부모님 관련된 그 영화를 보면 가슴이 뭉클했죠. 20대 때 제가 그 뭐죠? 그 영화 중에 저희 그 동기들이랑 그 영화를 봤었거든요. 부모님 관련된 영화였습니다. 부모님이 참 힘든 세월을 지내가면서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영화였는데 거기서 그만 참지 못하고 오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동기들이 저에게 왜 이렇게 오열을 하냐 부끄러운 마음에 제가 그만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났다. 네, 이렇게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30대고 되고 나니까 아내에 대한 이제 부인, 와이프 또는 뭐 남편에 대한 뭐 남편을 잃거나 뭐 아내를 잃거나 이런 영화를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 자녀들에게 옛날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그 버려진 아이들 있죠. 이제 막 그 밥을 이제 젖을 물어야 되는 그러니까 젖병을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굳게 결심하고 아들을 홀로 키워내기 위해서 항상 바빠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바빠야 했고 이제 사회생활도 바빠야 했던 거죠. 그 바쁨의 결과였던지 이제 어느 정도 아버지가 여유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그렇지가 못한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고팠던 나이에 아버지는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근데 아들은 보통 이제 자녀들은 왜 부모가 그렇게 바빴는지 참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결국 이제 둘 사이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덧 아들이 대학생이 돼서 독립할 나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학교 간다고 해서 학생들이 독립하진 않지만 이제 미국 같은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벌써 만 18세면 독립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서 이 아들이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서도 아버지를 자주 찾아왔던 거죠. 이제 그렇게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돼 왔을 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그 졸업 선물로 받고 싶은 게 뭐냐? 왜냐하면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생일이 겹쳐 있어가지고 졸업 겸 생일 선물로 내가 좋은 걸 선물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가 지금 구형 픽업 트럭을 끌고 다니고 있는데 새 자동차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선물로 자동차를 많이 선물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졸업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바쁜 나머지 아들의 졸업식장을 찾아가지 못했어요. 아들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생일이라 그때 선물을 주겠노라 아버지의 약속을 받았어요. 아들의 생일날 아버지가 드디어 생일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들은 졸업식 날 오지 않은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그 선물 새로운 자동차를 받을 마음에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생일 축하한다며 선물 박스를 하나 줬던 것이죠. 아들은 그 선물 박스 안에 자동차 키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밝았고 아버지가 분명히 나와의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안에는 차키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그 선물 포장지를 뜯어서 선물을 보려고 했더니 그 선물 포장지 딱 뜯으니까 성경책 케이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동안 참고 서럽고 아버지한테 있었던 그 화가 거기서 다 터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날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다시는 아버지를 보지 않겠노라 선언을 해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아들이 한참 세월이 지나서 결혼도 하고 아버지 없이 결혼도 하고 아버지 없이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자녀를 낳으면 이제 우리 그 부모님들이 생각나잖아요. 둘째를 낳을 때쯤 아버지에 대한 용서가 저절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려고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래서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내가 주말에 찾아뵙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말이 되기도 전에 주중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앓고 있던 그동안 꾸준하게 앓고 있던 신장병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왔던 것이죠. 아들은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옷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책들을 정리하고 이제 서재로 가서 아버지 책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10여 년 전 자기가 집어 던졌던 그 성경책 케이스, 자기가 선물로 받았던 그 성경책 케이스가 가지런히 아버지 서재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뜯어봤는데 성경책 케이스를 열어본 거죠. 열어봤더니 거기에 책갈피가 이렇게 꽂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갈피 있는 부분을 딱 펴보니까 거기에 형광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7장 11절이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에 이 구절을 보고 아들이 거기서 오열을 하며 울고 있는데 성경책 그 사이에서 열쇠가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게 차키 열쇠였던 거죠. 자그마치 10여 년 전 자기 생일에 아버지가 주려고 준비했던 선물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성경책과 함께 이 차를 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10여 년 전 이 아버지의 선물, 그 선물 포장지에 실망했던 것이죠. 아버지는 모든 선물을 다 준비했지만 아들이 포장지에 실망했던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처럼 포장지에 실망할 때가 많죠. 뭐 말맞다나 내용물의 안에가 뭐가 이렇게 막 좋은 게 있어도 막 신문지에 싸서 주면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안에다가 제가 어느 날인가 구찌 아세요? 구찌 쇼핑백에다가 제 운동복을 넣어가지고 축구를 하고 축구 그 가방이 없어가지고 저는 구찌 쇼핑 그거 백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거기에 제 냄새나는 그 양말이랑 그 운동하고 난 그 옷이 있었어요. 그거를 들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 와이프가 어머! 그래서 선물을 줬죠. 네. 빨래 받으세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포장지템에 실망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의 포장지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부단하게 노력하셨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 그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주시려고 하시겠죠. 우리에게 유익만 된다면 다 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근데 때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고 포장지만 보고
실망해서 하나님께 서운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거를 나에게 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포장지에 실망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떤 마음이실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그 포장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주 독특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선물의 포장지가 여러분 화려했나요? 아름다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에게 주신 선물의 포장지가 좋아 보였나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려졌고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제발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당부했는데 결국 잊어버렸죠. 요셉이란 이름 자체를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버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실망해야 할까요? 낙담해야 할까요? 요셉이 그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으면 여러분 스토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그 요셉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도착한 곳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화려한 포장지, 구찌 포장지였나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 주겠다. 그것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아멘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그 선물의 내용물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만 가지면 되니까요. 근데 그들을 기다리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습니까? 아니면 척박하고 물 한 모금 먹기가 힘든 광야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의 포장 방식이 가끔은 그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만 쏟아냈습니다. 실망했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며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며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며요. 근데 지금 이게 무엇입니까? 날 굶겨 죽일 작정입니까? 날 목말라 죽일 작정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불만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가나안 땅 직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보냈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고 우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의 포장지가 화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선물 포장지를 보고 실망해서 그 선물로부터 멀어지고 외면하고 하나님, 이 선물 필요 없으니까 너나 가지세요. 발로 차버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죠? 너희들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너희 모두는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 그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은 이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버렸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어도,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을 그들이 잊어버렸을지라도 결국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포장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선물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 포장지가 구질구질하고 힘들고 어렵고 당장이라도 버려버리고 싶을 그런 포장지라 할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포장지를 뜯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예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혔던 이가 이집트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집트의 2인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확신과 믿음 위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굴곡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선물을 뜯어보면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받고 싶었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부분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보다, 나보다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걸 더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때론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포장하실 때 그 포장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운 포장지로 포장하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그 이상한 볼품없는 포장지로 포장된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낙담하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볼품없는 포장지에 속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볼품없는 포장지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실망과 낙담을 할 뿐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걷어차고 내가 그 나라에, 그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선언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참 어려울 때가 많죠.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참 위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그 선물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스마트폰을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알려주셔서 그 스마트폰, 하나님께서 주실 그 선물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낙담될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고난과 역경 속에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 약속, 우리가 그 확신,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던 그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과 그 포장지, 겉포장지에 볼품없는 그 포장지를 보고 하나님께 낙담하여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역사와 아버지 그 기록들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옵소서. 특별히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보장제 선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볼품없는 보장